반갑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벌써 명성교회를 떠나온 지는 10년이 된 것 같아요.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2013년 말에 사임을 하고 새누리 명성교회로 창립 때부터 부목사로 갔다가 했으니까 벌써 10년이 된 것 같습니다. 산상성회를 이렇게 전한 목사님들 보면서 저 단위에 올라서면 어떤 기분일까 그런 생각한 적이 있는데요. 설렐까 떨릴까 뭐 어떨까 그랬는데요. 올라오고 보니까 좋습니다. 은혜가 돼요. 그냥 좋아요.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한번 다시 준비하고 우리 담당 교역자 또 위원장님 모셔서 저랑 같이 이렇게 걸어가는데 담당 교역자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어제 잘 주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무슨 질문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생각나는 것 같아요. 혹시 설교 때문에 긴장돼서 못 주무신 건 아닌가 뭐 그런 의미로 아마 질문하신 거 아닌가 싶은데 저는 이렇게 치악산 명성수양관에 오면 늘 잘 잡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좋은 공기, 좋은 공간 속에서 은혜의 동산, 요 바운더리는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복되고 귀한 이 성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꼭 인사를 해요. 그래서 뭐 새벽이지만 조금 그래 다 화장도 하시고 또 잘하신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안녕하세요 축복합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보통 다른 교회 가가지고 인사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 딱 한 번 하고 마는데 명성교회는 벌써 앞뒤 좌우로 인사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역시 멋진 성도님들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은 기준입니다 인데요. 여러분 기준이라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대충 알죠? 대충 알 것 같은데 이걸 사전적인 정의로 들어가 보면 왠지 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준이라는 이 단어는요, 사전적인 정의로 보면 기본이 되는 표준입니다. 여러분 기본이란 단어 아시죠? 표준이란 단어 아시죠? 기준이라는 단어도 모르시는 분 없을 텐데 이거를 설명하고 보니까 왠지 더 복잡해져요. 기본이 되는 표준이 뭔가 도대체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이제 명사거든요. 근데 감탄사로 나와 있는 걸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화면 보겠습니다. 감탄사로는요, 제식훈련에서 대오를 정렬하는데 기본이 되는 표준을 대원들에게 알리는 구령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느낌이 오시죠? 바로 이거죠?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기준! 이거예요. 따라하라는 건 아닌데 너무 적극적이셔가지고 은혜가 됩니다. 기준이라고. 그리고 보통 기준 외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은 기준 안 외치고요, 그 사람을 보지요. 저는 초등학교 때 제일 좋아하는 수업 시간이 체육 시간이었어요. 그때 이렇게 좀 활달한 남자아이들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늘 체육이었던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5교시 체육 시간이 제일 좋았어요. 왜냐하면 점심 10분 만에 후다닥 먹고요, 체육복 갈아입고 밖에 나가면 점심시간 남아있는 50분,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 계속 놀 수가 있는 거예요.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다가 이제 전국 공통 음악이죠. 띠디디디, 이거 하면 이제 끝났구나 싶은 거죠. 근데 저는요, 그때 그 음악이 들리든 안 들리든 시계를 딱 보다가 거의 가까이 왔다 싶으면 국기계양대 앞을 서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체육 선생님이 어슬렁 이렇게 나오시면 국기계양대 그 태극기 앞에 딱 그 중앙에 딱 서가지고요, 선생님을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바라봐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다 모여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딱 애들이 모이면 정중앙에 누가 있습니까? 제가 있죠. 저의 이름은 몰랐을 텐데 보통 그러셨어요. 너 기준. 그럼 저는요, 기준을 외칩니다. 제가 한 70%, 80%는 제가 기준이 됐던 것 같아요. 애들은 왜 고음법만 기준이 될까 싶을 수 있지만 다 저의 전략이었습니다. 제가 기준이 되고 싶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기준을 외치면요, 모든 친구들이 저를 바라봐요. 되게 누가 봐주고 싶은 그런 감정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기준하면 기준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늦게 오는 애들은요, 특히 저 구석에 이렇게 가장자리에 있는 애들은 양팔 간격 나란히 막 이러면 엄청 뛰어가야 돼요. 또 빨리 잘 안 뛰었다고 다시 모이라고 그러고요, 또 뛰고 그러면 고생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기준이 되고 싶었던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냥 애들이 바라봐주고 애들이 이제 나는 안 움직이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그런 것 때문이겠죠. 제가 거기서 기준이라는 단어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을 발견했어요.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주제가 될 텐데요. 화면 한번 보시면요, 기준의 특징은 뭐냐? 첫 번째,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준이 누구인지, 기준이 무엇인지 바라봐야 돼요. 그 다음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맞추어 주는 거예요. 그 기준에 맞추는 거예요.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기준을 외치면요, 그 아이를, 그 기준이 되는 그 사람을 바라봐야 돼요. 아, 그렇구나, 제가 기준이 됐구나. 뭐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선생님이 부르셨으니까 기준이 된 거예요. 그 기준을 바라보고요, 그 기준을 중심으로 대오를 맞춰서 무언가를 명령을 받으면요, 다 같이 거기에 맞춥니다. 이 아이가 태극기에서 1m 정도 왼쪽으로 가 있는데 중요하지 않아요. 그 기준이 서 있는 자리에서 모두가 다 맞추게 되더라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얼마 전 이야기인데요, 되게 행복했던 시간을 맛보았습니다. 저희 큰아들이 축구선수인데요, 고등학생이에요. 이 축구선수가 아들이 대회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벌써 아들 셋인가 끔찍하죠. 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은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저쪽에 있는 대방동 쪽에 있는 할아버지네 집에 놀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는 저와 제 아내와 막내딸만 남은 거예요. 제가 애가 넷입니다. 1번, 2번, 3번이었고 4번만 있으니까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아, 이게 인간답게 사는 삶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좋다 생각을 하면서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애들도 없는데 애가 넷이면요, 외식할 생각을 못해요. 돈도 많이 나가고 또 나가면 복잡해요. 하기 싫어요 막. 근데 1, 2, 3번 없으니까 우리 외식 한번 하자 해가지고요, 바깥에 나가서 먹고 싶은 거를 막 생각합니다. 아내는 좀 매콤한 걸 좋아해서 낙지덮밥 이런 거 생각할지 모르고, 저는 조금 밥 종류 이렇게 고기랑 이런 거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와 제 아내는 누구를 보느냐? 7살짜리 딸아이를 보는 거예요. 너 뭐 먹을래? 우동. 제가 말씀드리지만 전 우동을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먹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아이를 바라보고 그 아이에 맞춰주는 것, 여러분, 저희 집의 기준이 누굽니까? 막내딸이에요. 이게 첫째 아들이 고등학생 2학년이고 막내딸이 7살이면 11살 차예요. 저희 집에 폭군이 한 명 살고 있습니다. 이 딸아이에게 모든 기준을 맞추는 거예요. 바라보고 맞추어 주는 것. 제가 돈 내죠. 계산도 제가 합니다. 이 아이를 먹여주기도 하고 키워주는 건 엄마입니다. 하지만 이 집에서 무언가를 결정할 때 바라보는 존재가 있고 맞춰주는 존재가 있다면 그게 기준이 되는 거죠. 저희 집에 어쩌면 믿음의 영역, 삶의 영역은 아닙니다만 기본적으로 뭘 먹을 때는 기준이 저희 막내 딸이 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대부분 명성교회 성도님들이시고 다른 교회에서도 오신 분들 계시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성도님들이라고 한번 얘기합니다.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에 기준이 되는 인물이 있습니까? 이분이 나의 인생의 기준 인물이다라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나라의 기준 인물이 있습니까? 지금 대통령 역할을 감당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기준 인물일까요? 잘하든 못하든 싫어하든 좋아하든 그런 거 중요하지 않고요, 대통령이 우리의 기준 인물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나라를 보니까요, 어떤 나라에는 기준 인물이라는 존재가 있더라고요. 역사 속에서.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기준 인물이 될 만한 그런 역사 속에 위인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이순신, 어떤 분은 세종대왕, 어떤 분은 여러 가지 얘기하겠지만 글쎄요, 모두가 공유할 만한 기준 인물이 있는지는 좀 궁금한데요.
다른 나라에 보니까 기준인물 같은 분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 나라가 어디냐? 가까운 나라 중국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기준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마오쩌둥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 옛날에 모택동이라고 불렀던 사람. 근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집회에 마오쩌둥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안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세종대왕도 있고 이황, 이도 있고 신사임당도 있고 그런데요, 여기는요 다 마오쩌둥입니다. 공산혁명을 이루고 공산국가, 공산화를 이루고 지금의 중국이라는 나라를 있게 한 그런 존재, 마오쩌둥이라는 존재를 중국 사람들은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론 개 중에는 조금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온 국민이 우러러보는 기준 인물이 있더라. 옆 나라에 또 하나 있습니다. 인도입니다. 중국 옆 나라.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는 누굽니까? 마하트마 간디예요. 간디가 기준 인물이에요. 인도에서는 그 누구를 얘기해도 기준 인물 하면 간디입니다. 몽골이란 나라에는 칭기스칸입니다. 전 세계를 그 몽골족 속의 깃발로 물들게 했던 그런 위대한 전설 속의 인물 같은 그런 존재가 몽골에는 기준 인물인 것이죠. 어떤 나라마다 이렇게 기준 인물이 있다면 대한민국에는 뭐 영원한 기준 인물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나라는 비단 대한민국만은 아니지요. 저는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고 하남시의 시민으로 살아가지만 또 하나 우리 모두가 고백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여호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기준 인물은 누구일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너무 쉽게 답할 수 있지만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 오실 메시아, 앞으로 나타날 그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 가득 담겨 있다면 이 신약 성경은 이미 오신 주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그 예수님에 대한 기록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복음서의 첫 장 첫 절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의 핵심, 우리 인생의 기준, 하나님 나라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저는 좀 앞에 나와 있는 그 수식어가 궁금했어요. 왜 예수님을 가리킬 때 아브라함이 나올까? 왜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데 다윗이 언급이 될까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아담 괜찮잖아요. 아담이 첫 번째 인간이잖아요. 아담과 그리고 또 다른 재창조를 이루었던 노아, 아담과 노아의 후예도 괜찮잖아요. 아니면 핏줄 그 지파는 좀 다르더라도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 선지자의 대표자인 엘리야, 그 변화산에서 만났던 그 두 명의 인물을 따라서 모세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태어나니 예수 그리스도 괜찮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 많은 구약 성경의 성령 인물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셔서 예수님을 수식하는 그 사람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을 주셨을까라는 질문을 해보는 것이죠. 여기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우리가 따라가야 될 이상향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 가운데 정말로 영원한 그 인생의 기준, 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면서 그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예수님의 어쩌면 그 선조인 아브라함과 다윗을 언급하며 우리가 따라 살아가야 될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첫 번째, 아브라함에 대한 그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내 결론이 나오죠. 우리 명성교회 성도님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은 아브라함 하면 떠오르는 분명한 주제가 있을 겁니다. 바로 믿음이지요. 우리 화면 한번 보시고요, 제가 5절 읽고 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네, 아브라함이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준인물로서 모델로 제시되는 이유는 뭐냐면 믿음이에요. 다른 어떤 게 아니라 믿음입니다. 아브라함 생각하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때가 떠오릅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걸 다 누리고 갖고 붙들고 가는 게 아니라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다 떠나고 다 버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아직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 아직 뭐 어디로 가라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는 아브라함을 봅니다. 아브라함에게 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죠. 바로 뭐냐면 자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방금 읽은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무자했어요. 아브라함은 다 거부였고 돈도 많았고 형통했고 믿음도 좋았고 다 좋았는데 자녀가 없는데요. 자녀가 없는 노인인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은 이렇게 밖으로 끌고 나오셔서 저 하늘을 바라보라. 봤더니 요즘 같은 공해 시대에는 별이 안 보이지만 여기는 좀 그래도 보이죠. 막 별이 쏟아질 것처럼 수많은 별들이 가득한데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는 그 말씀에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방금 읽은 우리 본문 우리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더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정말로 그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믿음이다. 마지막으로 그 믿음의 테스트를 합니다. 정처 없이 나 따라오렴 이 말에도 믿음으로 따라갔고요. 내 자녀가 내 후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랬는데도 이를 믿었어요. 대단하죠. 근데 정말로 100세에 주신 아들 이삭을 여호와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이 아브라함이 주저없이 바로 이삭을 데리고 지시하신 땅 모리아 땅의 산으로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려고 해요. 왜 그랬을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으로 낳은 아들 이삭이기 때문에 죽는다 할지라도 도로 살려낼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우리는 뭐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바랄 수 없는 중에 믿는 믿음. 우리 다음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참 귀한 고백인데요, 이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4장 18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귀한 제단에 나와 성산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님들, 그저 그냥 나왔으니까 부르짖는 게 아니라, 나왔으니까 은혜 주시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바랄 수 없는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구하는 그 놀라운 믿음이 충만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정처 없이 간단 말입니까? 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제가 이제는 나이도 늙었고 제 아내는 이제 생리도 끊어지고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 자녀를 후손을 무별처럼 많아진다고요? 에이, 말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고 바랄 수 없지만 믿는다는 거예요. 아들을 내어달라고요? 이제 100세에 낳은 아들, 내 소중한 내 생명보다 귀한 내 아들을요? 하지만 약속으로 주셨고 이 아들 통하여 번성하리라 말씀하셨으니 도로 살려내실 것을 믿는, 심지어 그때 당시 있었던 아브라함의 부활의 그 믿음, 부활신앙, 놀랍고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드릴 수 있으십니까? 저는 애가 넷인데요, 하나님이 한 놈만 바칠래? 라고 하면 제가 그러면 누굴 바칠까 고를까요? 제가? 쉽지 않아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 여러분의 인생에도 있는 자녀, 여러분 인생에도 있는 지금까지 이룬 업적,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권세나 권력,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모았던 돈, 소유, 모든 것들, 어쩌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다행이지,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면 우리가 그것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을까? 저는 이 성산에 나온 많은 분들이 그냥 마냥 행복한 분들만 계시다는 생각은 안 해요. 어떤 분들은 지금 인생의 기로에 서서 주님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나 죽어요 라는 절박한 심령으로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교회에서 가고 교구에서 열심히 봉사하다 보니까 당연히 와야 될 장소에 왔지만 남들에게는 얘기 못하는 그런 심령 가운데 있는 그 아픔과 기도의 제목들, 품고 있는 문제들이 있는 분들 참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요, 성도님들이 찾아오는데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목사님, 이거는요 교구장님에게도 말아주세요. 보통 교구장님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듣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에게도 얘기하고 싶지 않은 성도님의 인생에 난 그 스크래치, 그 완전히 무너진 것 같은 삶의 자리, 이거 근데 기도는 해야겠고 담임 목사님만 기도해달라는 그런 요청으로 기도를 부탁을 하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은 인생이 참 쉽지 않거든요. 정말로 어렵거든요. 하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고 믿으라는 주님의 부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아무것도 없이 정처 없이 따라가는데요,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약속하셨지만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약속인 것 같은데요,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가장 소중한 것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못하겠는데요. 하지만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던 아브라함을 내 인생의 믿음의 기준 삼아서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믿음에 힘을 더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 축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명성교회 너무 귀한 구역장님들, 또 부서의 부장님, 총무님, 모델이 될 만한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내 인생의 내 믿음의 모델, 내 믿음의 기준, 우리 구역장님이 아니에요. 우리 부장님이 아니에요. 그 누가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아브라함을 내 인생의 믿음의 기준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한 명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 말고 또 한 사람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죠. 그럼 아브라함이 우리 인생의 믿음의 기준이라면 다윗은 삶의 기준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충만하게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고, 옛날 개역 한글에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원래 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교만해졌어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갈멜의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우쭐거리고 자기 멋대로 하는 그런 불순종의 모습을 보이자 여호와 하나님이 패하신 거예요. 방금 읽은 본문에 패하시고라고 써져 있는 누가 패했느냐?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을 하나님이 패하시고 그 다음 왕을 세우십니다. 사무엘도 슬펐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 하나님 나를 통해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사울을 저렇게 버리셨으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실까. 이 나라는 어찌 될꼬. 속상해서 막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뭐하니? 얼른 기름불병 채워다가 이새 집안으로 가봐라. 이새의 아들에게서 내가 한 왕을 보았느니라. 갔습니다. 갔더니 어마어마한 선지자가, 이 나라의 영적 지도자가 오니까요, 동네가 그냥 들썩들썩하고요, 이새는 막 긴장되는 마음에 아들들 다 옷 잘 입혀가지고 쫙 서게 한 거죠. 첫째 아들이 들어옵니다. 엘리압입니다.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어요. 용맹합니다. 괜찮은 애예요. 근데 딱 들어오자마자 사무엘이 생각해요. 와, 감탄합니다. 왕이 될 만하다. 멋지다. 용맹스럽다. 아주 건장하고 괜찮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 여호와는 사람이 보는 것 같지 않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엘리압은요, 잘생겼고 멋지고 용맹하고 모든 조건을 다 갖췄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삶의 기준인 그 중심은 불합격이었던 거죠.
둘째가 지나가고 셋째가 지나가고 다 지나가는데 없어요. 끝났어요. 이게 끝이냐? 아니, 말째가 있는데 바깥에서 양 돌봅니다. 얼른 데려와라. 그래서 다윗이 들어오는데요, 아직 20살이 안 됐습니다. 아직 티네이저예요. 아직 어린 소년이에요. 얼굴이 붉고 예쁘장하게 생긴 꼬마가 들어오니까 모두가 다 에이, 엘리압도 아미나답도 삼마도 아니고 다 안 됐는데 제가 되겠어? 쟤는 아직 어른도 아닌데 인간 취급에도 못 드는데 라는 생각을 할 때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만 들립니다. 이 아이가 그 아이다. 이 아이가 내가 택한 내 아이다. 이 아이가 삶으로, 그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기준이 될 그런 사람, 바로 다윗이다. 이가 그니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이렇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서 세움을 받습니다. 그럼 다윗은요, 그 중심이, 그 삶이 인정받는 인생. 열왕기상을 보고 열왕기하를 보면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왕들이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습니다. 못할 때는 뭐 이렇게 못했다 표현하죠. 잘할 때는 인정도 해줍니다. 근데요, 재밌게도요, 그 기준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솔로몬 아닙니다. 히스기야 아닙니다. 요시야 아닙니다. 여호사밧 아닙니다. 오직 다윗이에요. 우리 하나만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요시야가 잘했습니다.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그런데요, 요시야를 칭찬할 때 누구를 그 기준으로 세우느냐? 언제나 다윗이라는 거예요. 요시야 바로 앞에 괜찮은 왕이 하나 있었어요. 히스기야. 히스기야보다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인정받은 왕이 있었어요. 바로 누구냐면 여호사밧. 괜찮은 왕들이 있지만 그 왕들을 기준 삼지 않고 내가 택한 성도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기준 삼아야 될 그 인생, 다윗. 그 다윗의 길로 갔느냐, 아니면 그 다윗의 길에서 비껴갔느냐를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더라. 사랑하는 명성교회 성도님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동행하시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마음에 합한 인생 되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래도 신앙생활 좀 하셨다, 성경 조금 읽었다 하신 분들은 질문할 것 같아요. 목사님, 근데요, 아브라함도 다윗도 흠이 있지 않나요? 아브라함의 믿음에도 무언가 부족함이 있는 것 같고요, 다윗의 삶에도 무언가 연약함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알고 하시는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기준이 된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너의 자손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이를 믿었다고 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도 이게 애가 안 생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라가 먼저 자기 여종 하갈을 내주니까요, 하갈을 취하여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지 않습니까? 완전한 믿음 같지 않아요. 충만한 믿음 같지 않아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삶으로 기준이라고 했는데 그 정말 삶으로 기준 맞아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는 덜어내고 싶은, 지우고 싶은 과거가 있잖아요. 바로 저 옥상에서 목욕하고 있는 그 한 여인을 보고, 그 여인이 충직한 부하 햇사람 우리아인 걸 알고도 그 여인을 취하고 나중에는 그 부하까지도 죽음으로 내몰게 한 그 장본인, 끔찍한 죄인 다윗을 어찌 삶으로 완벽하다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믿음의 기준으로 세워주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윗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 주셨지만 완벽하지 않기에 완벽한 기준을 주신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기준입니다. 시작. 예수님이 기준입니다. 진짜 기준, 완벽한 기준은 예수님인 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 이렇게 단기 선교 같은 거 이렇게 가보면요, 처음에 단기 선교 갔는데 어딜 가냐면 스리랑카를 갔어요. 여러분 스리랑카 아세요? 인도 옆에 붙어 있는 섬이고, 이 스리랑카가 원래 실론 섬이에요. 실론티, 홍차의 나라입니다. 거기 가서 불교 국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뭐 쉽지 않죠. 몇 년 전, 20몇 년 전이니까 한참 옛날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서 온 사람들 이안하게 보고 이렇게 하니까 재밌게는 보는데 접근이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때 이런 접근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제 얘기를 나누는 거죠. 소통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잘 지내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왔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올해가 몇 년도죠? 라고 얘기를 하면요, 얘기를 해요. 올해 1998년이지요. 이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1998년인지 아세요? 몰라요. 왠지 몰라요. 여러분은 아시죠? 왜 1998년, 왜 2023년을 얘기합니까? 우리나라에 단기가 있잖아요. 단군을 기준으로 한 단기도 있지만 우리는 전 세계 공통인 서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서기라는 것은 기원 전, 기원 후로 나누는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나누고 있지만 사실은 이 기준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BC 몇 년 할 때 이 BC는 Before Christ, AD 몇 년, 이 기준으로 이 뒤로 지금 이 시대는 AD 2023년이죠. AD는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 이 도미니는 주님이라는 뜻이고요. 아노는 애프터예요. 뭐뭐 후에, 주님 이후에, 주 후라는 얘기죠. 스리랑카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오늘 몇 년도죠? 지금 올해가 몇 년도죠? 1998년이요. 근데 왜 1998년일까요? 글쎄요,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면요,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우주 만물의 역사의 기준이신 예수님이 이때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지동설, 천동설 다 아시죠?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가 뜨고 달이 뜨고 지고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니구나. 지구가 가만히 있고 해달별들이 떴다 졌다 하는 게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구나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보니까 어때요? 우리 우주에 대한 이해를 보니까 이 태양계도 어마어마한 은하계 안에 있는데 이 은하계조차도 전 우주에 보면 한 구석에 있는 그냥 조그만 은하계, 태양계조차도 전 우주적으로 보면 점 하나에 불과해서요, 어디가 기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주의 기준 그 누구도 설정할 수 없는데요,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김하나 담임 목사님하고 차를 한 잔 둘이서 마시는데요, 그런 바람을 얘기하시더라고요. 명성교회에 대한 그런 바람이에요. 무슨 바람이냐면 나는 꿈이 있다고. 여러분들 들으신 내용이에요. 아마 2, 3주 전에 창립기념 특별 새벽 집회 첫째 주 그 저녁에 할 때 아마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명성교회가 복음으로 알려진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떤 행사 말고, 어떤 잘하는 거 말로, 교인들이 막 아멘 잘하는 걸로 알려진 거 너무 축복인데, 그것보다 더 9월 3월 특별 새벽 집회뿐만 아니라 평일 새벽에도 잘 모이는 새벽의 공동체로 알려져 있는데, 그것보다 더 얼마 전에 필리핀 주지사들 그 국회의원들 수요예배 때 한번 온 적이 있는데요, 명성교회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명성교회를 소개하는데, 여러분 해외에서는 뭐라고 소개하는지 아세요? The largest Presbyterian Church라고 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 근데요, 우리 김하나 목사님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로 알려지고 그렇게 설명되고 그것이 특징인 교회를 원하지 않아요. 뭘 바라느냐? 뭘 구하느냐? 뭘 꿈꾸느냐? 바로 복음으로 알려진 교회.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인생을 뒤흔들어 놓았고 나를 구원했다라는 그 고백이 복음이라면, 저는 명성교회 지금까지도 복음으로 걸어온 교회이지만 어떤 행사, 어떤 공동체의 모습, 어떤 것들보다도 복음으로 유명해지고 복음으로 알려지고 복음으로 충만해지는 놀라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제가 설교를 했으니까요, 훈련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IQ가 80이 넘으면 제가 하는 걸 따라할 수가 있어요. 인사를 할 건데요, 6개를 합니다. 6개 많죠?
헷갈립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못 외우겠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는 보통 만나면 하는 인사니까 그렇게 두 쌍으로 한번 해봅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는 뭔가를 보내드리는 거니까 그것도 쌍이고요.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는 나의 고백이니까 그렇게 쌍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좌우, 옆에, 뒤로, 앞뒤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잘하셨어요. 네. 어떤 분 보니까 옆에 인사는 못하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잘하셨어요. 근데 그냥 지금 인사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요, 하나의 퍼포먼스입니다. 뭐냐면요, 이제 다시 한번 더 적극적으로 좌우로 인사를 할 텐데요, 인사를 하다가 제가 기준이라고 외치면 여러분은 인사하다가 확 돌아가지고 십자가를 보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준비 시작!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와, 잘하셨어요. 어떤 분은 막 뒤 보다가 어린아이들에게는 할 법한, 여름 성경학교에서는 할 법한 이걸 왜 했는지 아세요?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요, 너무 많은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냥 은혜 받은 거로 지나가고, 때로는 그 은혜 받은 게 우리 심령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에 나는 기억을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모든 설교를 뭐 기억해야겠다 이럴 필요는 없어요. 주신 은혜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그게 내 심령 가운데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무슨 설교가 있었더라, 괜찮아요. 건망증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제가 요 퍼포먼스를, 어린아이들에게 할 만한 퍼포먼스를 왜 했느냐,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바쁜 일들이 있어요. 일하다가 바쁩니다. 놀다가 바쁩니다. 때론 내 인생 가운데 시련과 어려움이 있으면요, 눈물 흘리다 보면 고개 숙이고 그냥 낙담하기도 해요. 내 인생 가운데 형통의 은혜가 있으면요, 막 좋아가지고 사람들하고 놀고 장난치고 막 웃고 떠들고 자랑하다 보면 잊을 때가 있더라. 뭘? 누구를? 예수를, 기준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준이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 하나예요. 기준이라는 외침이 들 때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요, 모든 인생의 시간을 다 하나님께만 드리면서 살아가기란 참 어렵습니다. 돈도 벌어야 되고, 자녀들 먹여 살리기도 해야 되고, 또 놀기도 해야 되고, 인간의 삶을 살아가, 우리 두 다리는 땅을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다가도 시련이 오든 형통이 오든 분주한 삶이든 홀로 외롭든 상관없이 주님이 나지막히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주시는 그 음성, 기준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 우리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제가 읽고 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다양한 루트들을 보내셨어요. 때로는 믿음의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그 다음에는 모세와 여호수아라는 나라의 지도자도 세워보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간헐적으로 일어서는 사사들을 세우셔가지고 구원해 주시기도 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왕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왕도 세워주셨어요. 다윗 같은 왕도 있었죠. 왕들도 온전치 못했어요. 다 다윗의 길로 행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선지자들을 세워서 아예 하나님의 음성을 담아줬어요.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근데도요, 받아들이지 못해요. 근데요, 그것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요.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셨지만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니 정말로 완벽한 기준이신 예수님을 내보내 주시더라. 사랑하는
명성교회 성도님들,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여,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준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정리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기준,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어요. 기준의 특징입니다. 뭡니까? 바라보는 거예요. 맞추는 거예요. 제가 제 딸아이에게 맞추듯, 제가 기준이라고 하면 모든 친구들이 저를 바라보고 저를 맞추듯, 이게 기준의 특징이라면, 자, 이제 진짜 기준 나왔죠? 우리 인생의 기준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라면 예수 기준의 특징이 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예수 기준의 특징은 내 인생의 기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기준의 특징은 내 인생의 기준이신 예수님께 나를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내 인생 분주하게 살아가다가도 주님이 나지막히 나의 심령의 기준이라고 말씀하시면 다시 십자가 바라보는 거예요. 내 인생이 주님께 맞추는 거예요. 주님, 내 인생 좀 맞춰주세요 요청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내 인생에 좀 당신께서 좀 맞춰주셔서 좀 돈도 좀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위하여 나의 삶을 맞춰 갑니다 고백할 때 거기에 진정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저희 새노래 명성교회에서는요, 창립되면 이렇게 콘서트를 해요. 창립기념 콘서트. 우리 김하나 목사님이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건 아시죠? 네. 김하나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이셨을 때부터 뭐 이를테면 박종호 장로님, 또 우리 그 꿈이 있는 자유의 한웅재 목사님, 뭐 이런 분들, 김도현 씨, 뭐 이런 분들 모시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9주년이었거든요. 9주년에는 누가 왔냐면 민호기 목사님이란 분이 오셨어요.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 민호기 목사님이란 분이 지은 그 곡 중에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곡이 뭐냐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입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이 곡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노래를 하는데요. 그 목사님이 오셔서 이 곡을 짓게 된 계기, 이 곡에 출발된 그 계기를 얘기해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에게 자녀들이 있는데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꿈을 꾸면서 이렇게 품었던 그 노래가 바로 이 곡이래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것,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것,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린 그렇게 고백하지만 원래는 내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자녀들이요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제 자녀요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제 자녀요 저 닮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언제나 기준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로 제 자녀를 바라보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꿈이 이 아이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이 아이의 인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이 아이의 인생 가운데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구하는 그 고백에는 내 인생의 기준이, 내 자녀의 앞날 가운데 인생의 기준이 되실 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준이신 예수님 바라보며 그분께 우리 인생을 맞추며 정말로 주님을 위하여서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좀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 2절 하겠습니다.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사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기준, 믿음의 기준으로 아브라함을 보여주셨으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그 믿음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준 삼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삶을 기준으로 주셨으니 정말로 흠이 있고 넘어짐과 무너짐도 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 진정 사랑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그 다윗의 삶을 본받아 기준 삼아 살아내는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한 기준, 예수님의 바로 우리 인생의 기준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인생 바쁘고 분주해도, 시련이 있어도, 형통이 있어도,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순간에 나의 심령에 나지막히 기준이라는 주님의 부름이 생기면 다시 십자가 보고, 다시 예수님 보고, 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고 아름다운 명성재단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김삼만 원로 목사님 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김하나 담임 목사님 늘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며 예수 기준을 외치는 아름답고 참된 참목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구하고 바란 모든 심령들, 인생의 간구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와 넘어가야 될 산들이 있습니다. 주님, 예수를 기준 삼아 나아갈 때, 주님 바라보며 나의 인생을 주님께 맞출 때에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뚫리는 형통의 기적과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기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